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수예배로 영광 올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믿음의 명가를 세워라. 믿음의 명가를 세워라. 아멘. 오늘 창세기 5장을 읽었습니다. 5장 내용을 쭉 우리가 읽어보신 바와 같이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 읽을 때가 좀 때로는 좀 난해해요. 태어나고 몇 살 살고 죽었더라, 태어나고 몇 살 살고 죽었더라 이야기로 계속 반복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도 거의 그냥 1000년 가까이를 살았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가 싶을 만큼 우리 마음속에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작을 보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을 통해서 이미 아신 바를 통하여 오늘 본문을 다시 이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4장을 보셨어요. 인류의 큰 두 부류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가인을 통하여, 또 하나는 아벨을 통하여 둘로 나눠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그의 난 자식들은 살인자의 후예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살인을 한 가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에덴의 동쪽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더 멀리 떠나서 거주하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인류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가까이 가지 않고 더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가인의 돌로 내리침으로 인하여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에 맞아 죽었으니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 순교한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이 죽고 난 후에 대신하여 아담에게 다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요, 이 셋의 후예가 오늘날 믿음의 선조가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그 셋을 통하여서 그 아들 에노스, 그리고 그 에노스 때 비로소 무엇을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 가운데 있던 인류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죄 가운데 있었던 세상이 다시 오늘 아벨을 통하여, 셋을 통하여, 에노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봐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가인의 후예 같아요? 아니면 아벨의 후예 같아요? 설명을 앞에 다 드렸으니까 누구의 후예? 이거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아벨의 후예예요? 가인의 후예예요? 조금 더 진도 나가야 되겠다. 그래요.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별했다는 것을 보면 가인의 후예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을 찾은 후예들은 누구의 후예예요? 아벨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아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가인의 자손이라면 지금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가인의 후예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셋을 통하여서 났던 오늘 에노스, 오늘 그 후예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주를 찾고 주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 있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은요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족보까지가 나옵니다. 세대를 계산해 보니까 10대, 10대가 걸쳐서 이렇게 세대수로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래서 나는 재산을 남기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될까?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될까? 그런데 성경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어떤 집안을 남길 것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라 너로 인하여 너의 집안은 무엇을 남기는 가문이 될 것이냐를 묻는 게 성경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얼핏 보면 무슨 족보 이야기예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낳고 죽는다는 이야기의 반복적인 이야기 같지만 결국 낳고 죽음의 연속이 연결되면 하나의 가문 이야기예요. 믿음의 가문 이야기가 오늘 여기 지금 소개된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가는 어떤 가문일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답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5장은요, 놀랍게도 타락 이후의 인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시작되는 단어가 뭐라고 시작했냐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래요. 그런데 이 계보에 누가 빠졌죠? 가인이 없어요. 가인 이야기가 안 나와요. 바로 이어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속에 아담으로부터 바로 셋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담을 통해서 자연을 낳게 하셨는데 그게 셋을 낳았더라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 동물로 지음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받았는데요, 1절과 2절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첫 번째,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과 다른 거예요. 동물은 먹고 살고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동물과 달리 지은 어떤 구별된 모습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소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상은 남아있는데, 모양은 남아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무엇과 똑같아졌냐면 동물하고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인생은, 그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그리고 질투와 모든 악들이 뒤섞여가지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나라가 나라와 싸우고, 일단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사람과 사람과 모든 것이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인류의 모습인 걸 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은 있는데 형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넣어주신 게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형사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터인데 우리에게 이미 그 형태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증거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게 2절에 나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지 중간에 또 다른 제3의 성을 지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제3의 성을 자꾸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란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뤄 가정을 이루도록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법칙인데 이제 시대가 흐르고 변질돼 버려서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순리를 영리로 쓰면서 세상이 점점 더 변질돼 가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는 동성애 그러면 해괴망측하다고 그걸 가지고 성을 내고 역정을 냈어요. 이제는 뭐 다 세상이 그런데 뭐 자꾸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의 성문화가 변질돼 가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타락한 죄의 문화는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 다 깨져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는데 형태는 있는데 내면은 동물과 똑같아졌고,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짝을 이뤄 가정을 이루라 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처음부터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본성은요, 저주받기 위하여 태어난 게 아니고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악함과 불의함과 전쟁과 심지어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이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 안에서 힘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3절의 말씀이에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는데 이 셋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었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인가에서 그 대홍수라는 그런 영화가 지금 이렇게 새로 올라와서 저는 무슨 노아 홍수 이야기인 줄 알고 한번 봤어요.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신인류 이야기예요. 새로운 인류. 앞으로는 AI로 인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추론하면서 아마 저럴 가능성도 있겠다. 이제 로봇이 거의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다가온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AI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으려고 하면 감성을 넣어서 사람과 똑같이 하려고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상상이지만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영화가 시대를 거의 10년, 20년 때로는 30년을 앞서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인류는 이런 기계적인 문화로 인하여서 거의 적응하며 살아야 할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으로 인하여 시작했던 인류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인의 죄로 인하여 모든 게 다 끝장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장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다시 셋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를 이어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강조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 지었더라.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어떤 형상이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으로 아들을 낳았대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자녀를 낳았다면 아마 그 셋이란 아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렇게 지음받은 대로 잘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로부터 인하여서 그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 그 겉의 형상은 가졌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죄성이라는 게 여전히 우리의 상처와 흔적으로 남겨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신기한 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욕을 가르치지 않고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성장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거짓말도 하고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천사라 그런 거 없잖아. 다 아이들이 말 고분고분 잘 듣고 거짓말도 안 하고 천사처럼 그렇게 날라만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인류의 시작은요, 이미 우리가 흠집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탐심과 이기적인 욕망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적 권세와 싸우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 놓인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근데 내면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지금 그 형태가 존재하지 않고 무너져 있는 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죄로 인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자동차나 컴퓨터를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이렇게 모델을 보면요, 곧 데스크탑 보면 모양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속에 들어있는 사양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CPU를 뭘로 썼느냐, 그리고 램을 뭐로 썼느냐, 또 거기에 쓰고 있는 그 그래픽 카드를 뭘로 썼느냐, 요거에 따라서 가격이 확 달라져요. 자동차도 그러잖아요. 차를 보면은 겉모습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옵션이란 게 속에 장치가 달라요. 그거 추가할 때마다 보통 그렇게 말하더만 보니까 차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남은 깡통 모델이라며요.
그냥 처음 출시된 그대로 나오면. 근데 거기다 뭘 붙이고 그러면서 가격이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지음받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말 그대로 텅 비어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형상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형상과 모양이 잃어버리면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지를 않아요. 밖에 나가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먹고 사는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근본적인 우리의 내면이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가 향하고 있는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 세속에 속한 사람들과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3절로 5절을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결국 오늘 아담의 수명이 930세였더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말씀을 제가 쭉 보니까 셋의 후손들이 10대에 걸쳐서 지금 태어나고 있는데 아담은요,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손자를 낳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한 세대를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축복 중에 은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믿음의 세대가 지금 성장하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아담은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담의 계보에서 지금 누가 쏙 빠져나갔죠? 또 까먹었지. 가인. 가인의 후예들은 지금 어디야? 오늘 본문에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셔야 돼요. 왜 아담의 후예라고 하면 가인들이 어디서 이렇게 살았더라 해야 될 텐데 왜 그들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죠? 노아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홍수, 대홍수 사건이. 창세기를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자꾸 쳐다봐. 창세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 하고 신비롭게 듣지 말고, 노아 때 대홍수 사건 때 누가 다 세상에서 진멸당해요? 노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 사실을 본다면 여러분, 노아 때 이미 모든 심판으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은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지금 셋의 후예들은 이렇게 기록된 것은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내용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의 계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의 계열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곧 오늘 셋의 후손들로, 에노스의 후손들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시대의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 중에 태어나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입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살려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이끌리라, 이렇게 시작하리라 했던 그 약속대로 지금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3대 신앙,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세대도 주님 만나서 감격스럽지만 오늘 당시에 아담을 통하여서 난 셋의 후예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에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이 주님의 계보가 끊어지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하여 이어져가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제강점기 때 정말 민족적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 인하여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습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음으로 제물포로, 부산으로, 목포로 이렇게 각 항구마다 선교사님들이 호주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곳곳에서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사회복지시설들이 세워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 문화의 혁신을 이뤘던 가장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있는 나라는 살아나요. 믿음이 있는 민족들은 결코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거긴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적 메시지가 아니고 이념을 전하고 공산주의를 전하는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영적 꿀을 제대로 먹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기는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전시하려고 형식적으로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님의 역사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한 고백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은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가인으로 인하여 세대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아벨이 죽음으로 인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셋을 통하여 에노스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끊임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대목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오늘 말씀의 한 절 한 절마다 끝자락에 보면 몇 년을 살았고 그러고 그가 죽었더라. 죽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의 결국은 모두 죽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 5장 이야기는 죽는 이야기예요. 다 죽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넨, 마할랄렐, 야렛 할 것 없이 그가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모두 오래 살긴 했어요. 거의 900년, 930년 이렇게 가지고 다 거의 1000년 가까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모두 죽었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죽음을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주의 결과라는 겁니다. 주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5장이에요. 이미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란 단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지음받게 해주셨는데 주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경건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된 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바로 누구냐면 에녹의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에녹 이야기하고 무드셀라 두 사람 이야기를 좀 전합니다. 이 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무엇일까를 잘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를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21절 보세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아멘.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그리고 24절을 보세요.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에 대해서 그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몇 세를 살고 그가 죽었더라 했는데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이 대목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기록합니다. 왜 그가 죽지 않았을까? 죽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2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에녹이 누구와 동행하더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어떤 큰 업적을 남겼더라라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가 무슨 도시를 세웠거나 큰 건물을 세웠거나 재산이 많았거나 어떤 일을 했거나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왜 이렇게 귀했을까? 오늘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명가의 중심에는 재물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큰 업적을 남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무려 몇 년이요? 300년을 동행한 거예요. 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이 부분이 참 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행은 여러분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요? 영원토록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공부로 빗대볼게요. 벼락치기가 아니고 평상시 하던 공부의 성적의 결과가 오늘 바로 동행의 모습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수능 치르고 나서 1등하고 점수 제일 많으면 인터뷰하는데 왜 그거는 안 달라지는지 지금도 그래요. 교과서대로 했다고. 와, 놀랬어요.
뭐 학원도 뭐 별로 안 갔대요. 교과서대로 했는데 점수가 도대체 책이 잘못된 건지 그 학생에게만 뭘 답을 알려준 건지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짧게 대답 하나 했지만 평상시에 늘 꾸준하게 공부했다는 이야기예요. 시험 보기 전날 벼락치기 해가지고 그냥 책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다 넣은 게 아니고 평상시에 꾸준하게 했던 게 실력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앙도 여러분 똑같아요. 주님이 오실 날을 안 알려준 게 왜 은혜인지 아세요? 내일 주님 오신다 그러면 오늘 무슨 일 있을지 아세요? 아마 교회마다 날 세고 벼락치기 하고 별일 날까 주여 주여 목이 터져라 그냥 신앙 제일 좋은 사람처럼 아마 날고기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건 그 순간이 아니라 언제죠? 우리의 과정이에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과정이 주님 나라의 상급이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은 그래서 여러분 숨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도 자녀를 낳았어요. 그도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300년 동안 쭉 살아가면서 자식도 낳고 가족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를 성경은 한마디로 기록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행의 결과는 뭘 줬냐면 순간이 아니라 영혼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한 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특징은 큰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동행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연결시켜서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로구나.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진행되었더니 오늘 22절 말씀처럼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자, 무두셀라는 여러분 969세까지 그는 장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최소한 아버지하고 몇 년을 더 살았은 거예요. 300년을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본 겁니다. 옆에서 쭉 지켜본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기쁜 모습이었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기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안아가신 거예요. 무두셀라가 그걸 봅니다. 그걸 기억합니다. 그 자녀는 얼마나 복이 있을까. 우리 아버지는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어. 우리 아버지는 평생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야. 아마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아마 저는 이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쩌자고 나에게 금덩이 하나를 안 남겨주고, 우리 아버지는 어쩌자고 땅 큰 거 좀 남겨주지, 그냥 기껏해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혼자만 몰래 가버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름다운 믿음을 계승받은 무두셀라를 보십시오. 오늘 제가 뭘 생각했냐면 그거예요. 잘 보니까 이 대목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돼 있어요. 자, 300년 동안 쭉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굴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도 계속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이번에 이런 일 한번 하나님을 같이 합시다. 그러면 이런 말들이 간혹 들릴 때가 있어요. 애 다 키워놓고 난 다음에 할게요. 그래요. 애 다 키워놓은 그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할게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이번 일만 잘 정리되면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할게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제가 좀 은퇴한 후에 좀 시간이 나면 제가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에녹이랑 한번 빗대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자식 다 키워놓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자식을 낳고 진행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진행 중에. 그러니까 자녀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지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나의 있는 그 형편과 처지와 여건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은 동일했더라. 오늘 신앙의 복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한 후에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애 다 키워놓고 그때부터 열심히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몸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설령 병에 있을지라도, 돈이 좀 없어서 가난할지라도, 내 형편과 여건이 아직 좀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아직 해결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늘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너는 참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구나. 그 복이 오늘 에녹과 그 후손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드셀라가 오늘 나중에 아버지의 복을 받습니다. 에녹의 복을 받아요. 무슨 복을 받냐면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무드셀라만큼 오래 산 인물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6절도 보면 6절에서 7절까지 시작.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그의 신앙 아무리 봐도 도대체 969세가 몇 살인지 감이 오지 않는 그 나이지만 당시 시대로 본다면 그래도 가장 장수의 복을 누렸더라. 오늘 여러분 신앙의 참 복이 있다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에녹의 업적이라든지 무두셀라의 업적은 따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움받았더니 그의 자녀였던 무두셀라가 장수의 복을 받으며 믿음의 가문을 아름답게 이어갔더라.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시게 한 것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증거를 통하여 오늘 무두셀라의 생명이, 그의 삶이 아름답게 연장됐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한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런 가문이 있듯이 우리가 그 계보를 이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후손 다음 세대가 이 복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늘 하나를 더 조명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는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노아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노아 대홍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했던 역사가 뭐예요? 인류를 다시 시작하는 구원의 출발점이 됐다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출발한 것처럼 오늘 노아를 통하여 인류의 시작의 아름다움을 또 한 번 증명해 준 사건을 우리가 다음 이제 6장에서 보시게 될 텐데요. 저는 노아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아멘.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라멕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땅을 저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다시 위로자로 세워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믿음의 소망을 그 노아에게 담는 아버지의 심정을 여기서 봅니다. 노아가 태어날 당시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우리는 세상을 탓할 때가 시대가 왜 이래? 우리는 정말 저주받은 시대에 태어났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노아로 치자면 당시가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다 덮어버리실 만큼 악한 세상이었어요. 그 시대에 태어났다 해서 세상이
잘못되거나 그로 인하여서 인생이 불행하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영혼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탓하면서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려고 그래요. 노아 홍수 사건만 홍수가 아니고 이 시대도 주님의 뜻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면 똑같이 물에 잠겨서 떠내려가는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당신은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오늘 잘 보세요. 아담을 통하여 셋을 통하여 에노스를 통하여 이 계보가 쭉 이어지다가 오늘 라멕을 통하여 노아까지 이어진 이야기를 왜 언급했을까?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를 찾아내시고 복의 통로는 끊임없이 이어가신 분이란 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공 심은 데 못한다 콩나고 팥 심은 데 못한다 팥난다. 믿음의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에녹을 통하여 무두셀라가 나옴처럼 라멕이 태어나고 노아가 태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믿음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가정들 보면 참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역사들을 이룰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셋의 후손들로 이 자리에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도 주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것은 가인의 후예가 아니고 누구의 후예다? 예, 아벨의 후예요. 그리고 셋의 후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후예인 이상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가면 여러분의 가정을 명문가문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5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명가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는 집안이 명문가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안을 짐승의 우리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나는 집안, 그게 믿음의 명가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그러면서 망하지 말고, 가인의 집안이 그랬어요. 우리는 어차피 버림받은 족속이야, 우린 버림받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식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악해지고 더 불의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셋을 세우신 하나님, 아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기껏 낳은 자식 중에 그 첫째가, 장자가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아담은 자기 인생에 얼마나 큰 상처와 그리고 절망감이 왔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을 다시 위로하시잖아요. 다시 자식을 낳게 하시고 셋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실패가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집안이 믿음의 명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잘 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장하고 은금, 땅, 집, 유산으로 물려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잘 이어져가는 그 역사가 있는 집안이 명문 가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인생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우리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두셀레가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가 하나님 곁에 간 걸 보고 나도 살다가 주님 품에 가겠구나,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겠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의 명가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신앙이 끊어지는 콩가루 집안을 만들 것인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 속에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수협에 나와서 이 지금 믿음의 명가의 비밀을 알았으니 오늘 이것을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예배 마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집안과 가문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이 믿음의 명가가 되게 하옵소서. 셋의 후손과 같이 에노스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쭉 났던 믿음의 계보들, 에녹과 같이, 무두셀라와 같이, 라멕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명문 가문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너의 이름은 어느 족보에 남기를 원하느냐? 어떤 믿음이 너의 가문으로 남기를 원하느냐? 가인의 후예냐?
아니면 아벨의 후예냐? 오늘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명가로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